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요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표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을 맺는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바로 알아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표적으로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바로 알아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환난에서 양떼를 살릴 의무가 하나님의 종에게 있으므로 살아서 예수님을 재림주를 맞이할 마지막 사명자들은 이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켜서 환난 날에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에 양떼들을 살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완전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이 요한계시록은 옛날 선지자들이 본 묵시예요.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 말씀이 선지서인데 그 묵시를 종합적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선지서는 뭡니까? 심판과 새시대를 꼭 말씀을 했는데 환난과 새시대에 관한 것을 말세 종들이 분명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예언으로 보여준 거다.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준 거다. 이 속히 될 일은 죽어서 천당 가는 일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세상에서 될 일입니까? 마지막 세상에서 될 일이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읽고 듣고 지켜야 복 있다. 복 있다는 것은 영만의 구원입니까? 영육이 다 구원입니까? 이것은 영육이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은 죽어서 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살아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주님의 왕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영육이 다 구원을 받아서 가는 시대다. 아담은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몸에 사망이 왔고, 앞으로 사명자들은 예언을 지킴으로 몸에 영생이 오고, 그래서 자손만대 복을 받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마지막 때 종들이 다 받게 되는 것이다. 아담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후손이 다 망했고, 마지막 사명자들이 계시록을 지킴으로써 자손만대 영원히 복받는 가정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죠. 사복음서는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사복음서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목수일도 하셨고 전도하시면서 피곤하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 고통도 당하시는 그런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7절에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다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품에도 안기고 그랬던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13절부터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죽은 자처럼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띠를 띠고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고 양모처럼 하얗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앞에서 그냥 사도연이 죽어버렸어요. 그거 왜 그래요? 죄성이 있는 자는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심판주로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는 죄성이 있는 이가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려운 주님으로 나타난 것은 진노의 날에 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인데 용서 없는 재앙이 앞으로 올 텐데 그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야 하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런 것을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계시록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다. 이날까지 증거는 육체로 오신 것을 증거한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본 그대로 들은 대로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부활한 주님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마땅히 속히 될 일, 그것을 보여준 대로 사도 요한이 주님이 보여준 대로 다 증거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은 뭐예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 행한 것이죠. 그럼 계시록은 뭐예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날까지 사도의 직분은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저술한 책이고, 선지서는 그리스도 한 분을 가르친 책인데 메시아로 오실 때도 성경대로 오셔서 행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도 성경대로 행하시는 것인데, 은혜 시대는 생명이 어떤 그 영이 죄를 지어서 죽었죠. 생명이 뭐예요? 아브라함,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 계통으로 오는 게 생명인데, 이 생명으로 오다가 이 사람들이 잡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는데, 그것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완전한 화목제물로 제사를
들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중생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그 말씀대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그런 증거가 마지막 증거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요 왕권 받을 사람을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왕권 받을 종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은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재림주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권을 받는다. 그래서 계시록의 증거는 뭐냐? 붉은 짐승에 표받으면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거짓 선지, 음녀 거짓 선지가 나타나는데 그 거짓 선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가 쑥물을 성도들에게 먹여서 그 쑥물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죽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옛뱀에게 속아서 그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죄를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마지막 때 성도는 그렇게 뱀에게 속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마지막 환란이 와도 죽지 않고 새 시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펴받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 증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증거는 권세를 받지 못하면 증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 베드로도 권능을 못 받았을 때는 게지바이한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져보고도 고기 잡으러 갔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사명자들은 암만 말씀을 안다 그래도 권세를 못 받으면 베드로처럼 역시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권세가 문제예요. 권세를 다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을 보낸 것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종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은 마지막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라고 써놓은 것이 사복음서고, 계시록은 빠짐없이 기록했는데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마지막 때 7교회가 나왔는데, 이 7교회는 뭐냐? 마지막 때 사명자들은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지,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마지막 교회의 신앙 지침으로서 7교회를 보여준 것이고, 7위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위는 재림의 시기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으며, 계시록 8장부터 나오는 7나팔은 재림의 환란의 순서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대접은
표받은 자들의 재앙의 심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야 변화 성도가 된다는 것, 교회는 어떻게 해야 화를 피한다는 것, 사람은 어떻게 해야 심판을 면하고 새 시대에 간다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잠깐 말씀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으시고 순교하지 않게 하시고 살려놨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해서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을 똑똑히 다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주를 영접하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아 증거한 그대로 바로 증거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주님이 하셨고, 둘째 증거는 사도 요한이 받아서 빠짐없이 글로써 남겨서 우리들의 증거를 했고, 셋째 증거자는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그 받은 증거를 우리가 빠짐없이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권세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보고 전했지만 때가 되면 이제 진노의 날이 오면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은 세세 왕권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든 세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진노의 날 악인이란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을 때 계시록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붉은 마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권세를 줘가지고 높이는 것은 이 계시록 지키나 안 지키나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붉은 말에게 권세를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큰 문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지키면 우리 자손들이 자손만대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못 지키면은 영원히 망하는 거다. 지키면 복 받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버림당하는 거다. 말씀을 지키면 승리고 못 지키면은 아담처럼 우리도 지는 거예요. 아담이 말씀을 못 지켜가지고 그 후손들이 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말씀을 지킬 때 그 후손들은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자손만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때가 다 됐다. 여기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그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예요. 사도 요한이 때가 가깝다 그랬는데 지금 그 때가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붉은 세력이 나올 때가 마지막 때라 그랬고, 붉은 세력 앞에서 협상주의 세력, 청황색 말이 나오는 것이 마지막 때라 그랬고, 붉은 세력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죽는다 그랬고, 안 받으면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지킬 때가 지금 바로 이 시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는 알 것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제사가 상달되는 사람이 지켜야 됩니다.
천하 만민이 다 지옥을 가게 생겼으니 다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주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본단 말이에요. 옛뱀이었던 용을, 옛뱀이 붉은 용이 됐는데 용을 놓아서 또 한번 시험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처럼 용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순종치 않음으로 전부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으니 우리도 예수님같이 성신받을 자격이 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아담이 못 받은 성신을 받아서 마지막 사명자로서 아담이 못 이긴 옛뱀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몽땅 그 후손이 저주를 받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았죠. 영을 받아서 그 영을 한 번 받는 게 아니죠. 계속 기도할 때마다 받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역사를 계속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름을 성신을 충만히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완전 승리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도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신을 받아서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신을 받아서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용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길 때 아담이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저주받은 이 땅이 그 모든 저주에서 풀어나고 바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복을 받는다. 아담이가 예언을 지키지 못해서 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마귀를 이길 때 바로 복을 받는 자가 된다. 기독교는 때를 따라 비밀을 증거하고 때를 따라 그 비밀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이 예언을 지켜야 복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의 종들이 예언을 지켜야 복받을 때가 왔다는 것을 모른다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언을 지켜야 복받을 때가 왔다는 것을 모른다면 모든 것이 다 허공을 치는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다 냉랭해졌냐? 지금의 때를 몰라요. 지금의 때를 알아서 지금의 때가 주님이 재림할 때라는 것, 재림이 임박할 때라는 걸 알고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역사와 앞으로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어떤 시기가 오고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고 앞으로 어떤 재앙이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신앙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받을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바로 종들부터 단에 서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종들이 다 깜깜하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교회가 잠자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발전이 없고 신앙의 장성이 없으니까 다 퇴보예요. 퇴보. 교회 가서 그냥 잠만 자다 오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다 오는 거예요. 종들도 은혜가 없고, 종들이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도 은혜가 없고,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온갖 시험만, 싸움만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기독교를 왜 이렇게 욕하고 그래요? 종들을 왜 욕하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종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모든 종들은 하나같이 이 예언의 봉합불,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횃불을, 봉합불을 높이 들고 나서야만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살리려면 예언을 밝히 증거해야 돼요. 예언을 밝히 증거할 때 이 깜깜한 세상, 지금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 완전히 깜깜한 암흑 세상인데 이 진리의 예언의 봉합불을 높이 들어서 이 세상을 밝혀 증거할 때 그 빛 가운데로 양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양떼들은 종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은 시대적인 진리의 꼴을 먹어야 되는데 그 꼴을 먹지 못하니까 양떼들이 다 갈급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갈급해서. 마지막 때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알곡된 양떼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시대적인 말씀, 계시록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전해서 이 때를 알고 이 때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밝히 증거할 때 알곡된 양떼들이 초대교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불로 다 사르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그렇게 될 때 증거하는 자도 복을 받고 듣고 지키는 자도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